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알려지지 않은 수전절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169년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정벌하기 위하여 전쟁을 떠났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급작스럽게 예루살렘을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갑이 나가는 제사에 쓰이는 기명들과 진귀한 보물들을 약탈해 가요. 그로부터 2년 후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교 말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성소 안에 뭘 세우냐면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우두머리 신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을 넣고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가장 율법을 악랄한 방법으로 어김으로 유대교를 말살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시도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핍박이 진행되자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을 중심으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결국 이 혁명이 성공하여서 그리스 군대들을 내쫓고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신상을 철거하고 돼지 피로 더러워진 제단을 정결하게 하죠.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수전절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 계셨어요.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건 단순히 둘러쌌다는 얘기가 아니라 압박했다는 거예요.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우리가 원하는 답을 빨리 내십시오.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답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지금 겁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여기서 의혹하다고 하는 것은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급할까요? 자, 이게 이제 수전절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전절은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을 통해 그리스 군대가 내쫓은 거잖아요. 상황이 비슷해요. 애굽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굽에 의해서 심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마카비가 그리스 군대를 쫓아낸 것처럼 애굽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조급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내면에는 사실 함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대꾸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이것 갖고 부족하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 행해진 이 일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지 않냐?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스스로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풀어내 주십시오. 반대급부에 있는 종교가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으니 증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완악함이 묻어있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고조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기적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에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이 조급하고 다급한 이 질문에 매우 단호하게 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유가 복잡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양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목자의 품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유가 복잡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줘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갖는 궁금증 중 하나,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 질문을 대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철저히 관계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목자가 양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양아, 내 음성이 이런 음성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 목자와 양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너 잘 기억해. 이렇게 해서 아는 게 목자의 음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부모가 갓 태어난 자녀에게 야, 너 엄마 아빠의 음성을 잘 기억해도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엄마 아빠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바로 죽든지 아니면 상해를 입든지 이런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들어도 그만, 분별 못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것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에요. 예.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계시란 뭐예요? 10개자에 보일실 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문자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으로 읽으면 여기에 이르지 못해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중심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주어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밴드를 통해 올라가 있잖아요. 밴드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어떤 문장 하나가, 어느 단어 하나가 내 오늘 삶에 가는 방향을 제시해줘요. 어느 날은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공친 날이 아니에요. 어느 사건 앞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감동과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도 해야 돼요. 근데 요청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에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자, 보세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을 자꾸만 우리는 내 기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가는 길이 맞아. 네 가는 길이 틀렸어. 때로는 아무 음성을 안 주세요. 이때는 어떤 때예요? 기다려야 되는 때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내 고난, 불안, 불평, 두려움 맨 끝자락에 누가 계시다? 망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끝을 못 볼 뿐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끝에 내가 있다. 그 끝에서 내가 엄청난 일을 예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이다. 내가 할 얘기 다 하고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했으면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갈까요? 제가 새벽 기도 때 5시 한 20분에서 23분 사이에 6시 20분에서 23분 사이에 예배가 맞춰지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한 10여 분 정도는 제가 순서를 정해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기도가 멈춰지는지도 모르는데 눈을 떠서 시계를 보면은 대개 51분이나 52분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시간이다? 경청하는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이 공동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요, 오늘 설교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또 주일이네. 뭔 주일이 이렇게 빨리 와. 그럴 수는 있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제가 아내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거 또 주일이야. 이렇게.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40년 가까이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이 주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여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참석할 때 이런 사모함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아무런 기대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죄송합니다. 여기는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하면은요, 목사님이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 들여다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의 종을 인하여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레마의 말씀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종이 설교의 준비를 통하여 현재의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때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 찬양이 중요해요. 예배 전 우리 준비 찬양한다. 우리 윤광범 집사님이 은혜로운 찬양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밖에 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런 물리적인 표현을 한번 할까요? 활성화되어 가지고 내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귀로, 육체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은 다 뒤로 내려놓고 활성화되어진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배 참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양섭 장로님이 언제 사무총회 때인 거 언제 10분 전에 꼭 나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랬더니 좀 10분 전에 많이 오시더니 요즘엔 또 좀 뜸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 인원이 다 10분 전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절대로 안 하지. 난 10분 전에 안 나올 거니까. 사모함으로 나오세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네 번째는 깊은 생각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이렇게 묶어주시네.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게 이제 목양실에서 묵상할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하다못해 TV를 보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작년 11월 말 이제 목회 구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부흥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3월에 했으면 좋겠다. 사순절이 3월인데 어떤 강사를 모셔야 되나. 그때 언제적부터 제가 이제 이기용 목사님을 좀 강사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워낙 교단 일에 분주하시고 워낙 교회가 또 규모도 그렇고 사역에 바쁘셔서 내가 우리 교회까지 청할 때 그분이 응하실까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쑥 하고 들어왔는데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저를 이제 목회 스승이라고 늘 어디 가든지 소개하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도목사님이라고. 도목사님이 그 이기용 목사님을 굉장히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함께 해요. 도목사님께 좀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전화를 해갖고 이기용 목사님 3월 중에 우리가 수목금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이 혹시라도 되시는가 좀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기용 목사님 통화하기를 원한다.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딱 8월 25, 26, 27 딱 3일 비어 있습니다. 5월이면 총회장이 되기 때문에 3월이면 굉장히 크고 큰일이 많고 우리 교단이 120주년을 맞이하는 총회이기 때문에 부총회장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눈꽃 뜻이 없어서 바쁘거든요. 그렇게 해서 25, 26, 27 부흥의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더 기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제가 목사로서 목양을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다못해 TV를 보다 어떤 신자 생각이 나옵니다. 요 장면 끝나고 전화해야지. 그러면 그 신자가 어떤 영적인 고독함, 외로움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돌봄을 원하는데 그 순간 사이로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합니다. 대부분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이래서 무척 힘든데 정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데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대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음성은 어떻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감동을 즉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 교회에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저는. 제 목회적인 원칙은 원칙 있는 온전한 11조. 그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선교도 하고 또 교회의 비품도 마련하고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뭔가가 교회에 필요를 하는데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간증이 좀 있게 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제 안에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중에 하나죠. 그럼 제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해보고가 아니라 이 시간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감동. 이게 저를 감동하셨던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 주셨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게 너와 나를 그냥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감동이 너에게 주신 감동이 되어서 하나로 묶고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는 감동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있어야 돼요.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감동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죄송합니다.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신앙에는 거의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 질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즉시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감동을 주셨는데 바로 뭐가 치고 들어오냐? 내 현재 형편과 사정이라는 게 치고 들어와요. 반드시 치고 들어와요. 그럼 어때? 아이고, 나에게 주신 감동은 아니네 이게.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감동을 소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간증거리를 놓쳐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누구를 통해서 봐? 목사인 내 자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차. 그래서 저는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통로는 우리의 양심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양심이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 건데 무슨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나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한 번 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쳐오듯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끊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 제자 양육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심, 염려, 두려움,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이건 믿음이 없어서 들어오는 감정이 아니라고. 이건 누구도,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예수 안 믿어도 갖는 양심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품성으로부터 나오는 기질적인 양심이에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약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양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양심이 그것과 가까운 양심인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음이 편안한 결정이 있고 편하지 않은 결정이 있어요. 기도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은요, 편안해요. 왜 편한지 아세요? 그 결정의 끝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편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뭐가 구원 얻은 양심인지, 이 결정의 끝이 뭐가 아니다, 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편한 게 아니에요. 이 결정의 결과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이익이 안 돼. 그런데 이 결정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 결정 끝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세요. 당장은 손해가 되는데, 당장은 손해가 돼. 계산기 두드리게 보면 나와요.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면 바보 멍청이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안한 거야. 이 결정은 반드시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은 아닌데 이게 선한 양심이다. 편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이익 중심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선한 양심의 사람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 저희 우신교회가 2020년 회기 지방의 이제 국내 선교위원회 위원장직을 우리 교회가 이제 맡아서 수행을 해서 첫 번째 지난 주간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회의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한 1억 원 가까운 돈을 운영을 해요.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26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 지방 내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 선교비를 합니다. 그 총액과 작은 교회가 요청하는 선교비 후원 요청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요청하는 금액보다는 후원하는 금액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어찌어찌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뭘 못하냐면은 들어오는 금액이 적으면 후원하는 금액을 일단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의 후원을 요청해서 이 후원하는 금액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전체회의에서 올해는 맞춥시다. 결의를 하고 화요일에 이제 회의를 끝나고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회계 장로님께서 삭감을 해야 하는 교회 리스트를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요? 제가 그 목사님들 마음을 상하지 않게 전달해야 되겠지요 하고 잠시 안방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사실 전화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그 목사님들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승원 목사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후원하는 교회에 후원비와 후원을 요청한 교회의 요청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교회 선교비를 줄여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열심히 후원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회기 중이라도 선교비를 더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전화를 드린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안 주시고 그냥 삭감된 선교비를 보내만 주셔도 할 말이 없는데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더 열심히 목회를 해서 선교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비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은요 너와 내 마음을 묶어요.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예요. 뭘 볼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때처럼 하면 되죠. 그럼 인심 없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손해가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장 좋은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만 돕고 내가 운영하는 조직만 돕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 다음날 500만 원을 국내선교위원회 입금 계좌에 입금을 시켰어요. 내용이 뭐냐고 회계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1,000만 원 교회 보증금 올려주려고 국내선교위원회에서 대출을 받아갔는데 그중에 500만 원을 먼저 갚겠다고 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선교비 10만 원 깎였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공연히 이런 얘기해서 인심 잃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끝에 누가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 이게 선한 양심이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위에도 여러 방면이 있겠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꼭
꼭 제가 경험한 방법만 있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음성을 듣는 일 첫 번째 중요하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 졸업반 때 어느 인천의 간석동의 모 교회에서 청빙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청빙하랴?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그리고 왜 무조건 갔어요? 갔더니 간석시장 달동네에 간석시장에서 한참 올라가 당동에 다 찌그러져 가는 교회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어느 날 전단전도사 3년이 맞춰졌는데 제 안에 개척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드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개척한 지 6년이 지나갔는데 건물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배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 찾아갔는데 순종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똑같이 음성 주셔서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이 부목사 6년을 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단암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로님 이력서를 하나 써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앙의 아버지를 모시러 왔는데 이력서 모시고 아버지 뽑아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갔어요. 우신교회 청빙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평생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셨다고 하는데 좋은 일만 있었죠? 너무 좋으셨나요?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결정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게, 헌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음성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꼭 나를 바로 행복하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 겹겹이 쌓여가다 보면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신약에서 한 군데, 구약에서 한 군데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출발은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설교 가운데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친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요, 이 말씀을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명기 2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먼저 어떻게 해요? 듣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게 먼저예요. 계속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신명기 28장 1절, 2절, 3절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요.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해서 화목을 지어 이삭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밖에 없는 내가 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네가 내게 주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그때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연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 어렵죠. 당황스럽죠. 특별히 주식 많이 산 사람들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참 당황스러워. 이 유가가 어저께 기름 넣으면서 깜짝 놀랐네. 1946원이더라고요. 세상에나. 정육값은 2,000원이 넘어. 너무 놀랄 일이 많아요, 세상에. 이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선한 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